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신명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축복과 저주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축복이 임하기도 하고 저주가 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의 왕들이라던가 그들의 생활과 태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에 축복과 저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받기 위한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를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도 주신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다면 축복을 받지 못할지언정 저주까지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주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한 부분,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잘 소화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나눴습니다. 또한 27장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각각 6지파가 올라가서 이 가운데 레위 지파가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모두 수긍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것을 약속하는 언약이 갱신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한 갱신이 되는 것이죠. 또한 28장을 보게 되면은 모압 언약을 또한 맺습니다. 모압 언약을 맺는 이유는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송아지를 세우고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과 약속을 깹니다.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됐을까요? 파기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앞 모압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1세대의 이 사람들과 했던 이 언약을 다시 광야의 2세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이 모압에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과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날을 더 길게 해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방신을 섬기고 내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는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것을 그들이 듣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장부터 29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 비중이 축복은 짧고 저주는 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 같은 불안함이 이에게 들었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믿음이 그들 안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축복도 약속하지만
그들에게 저주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아마 40년 동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우리 앞날은 이제 창창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우리의 삶은 아주 좋을 거야. 그러나 모세가 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말씀은 물론 축복도 있지만 떠났을 때에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저주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라면 축복을 받는 삶과 저주를 받는 삶,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축복이겠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 겁니다. 3살, 4살 된 아이들도 축복이 좋지 저주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이 병이 걸리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모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안전하게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모세가 볼 때는 여전히 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가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을 떠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축복을 먼저 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두 지켜 행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귀한 축복의 삶을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주시는 복을 보면은 이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들이 바랬던 것들을 축복으로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을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4절을 보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때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인력이 많다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자녀를 많게, 그리고 토지를 지키시고 짐승들과 그 새끼들을 더욱더 많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먹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그들이 집을 들어가고 나가도 또 전쟁을 하러 나가고 들어와도 모든 그 나가고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이 복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쩔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요. 이들에게 이 먹거리의 풍요로움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도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한 이들이 키우는 이 동물들, 그것은 이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것이었죠. 그래서 동물이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어떻게 됩니까? 싹 죽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 주변에 얼마나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까? 밑으로는 애굽이 있었고 옆으로는 이 사우디, 페르시아 그런 갈대아 민족들이 있었고, 또 위로도 이 유럽 국가들의 아주 많은 이 어려움이 있는 이 지리적 위치에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이웃 국가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것을 빼앗아 가고, 또 서로 전쟁을 할 때 그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이 괜히 뒤통수가 터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막아주시겠다. 그러니 이들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전쟁까지도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죠.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모압 땅까지 올 때에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 이 두 민족 간의 이 싸움에서 이들이 이겼죠. 이들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아주 이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이후에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 너무 막강한 이 국력을 갖고 있으니까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그러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숨기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니까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에 대한 것보다 저주에 대한 말씀은 더 깁니다.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굉장히 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이들이 받는 저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이 저주의 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 나쁜 상황들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주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던 그 말씀을 찾아보면은 우리 한번 28장 52절과 5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을 배웠사오. 내가 우리한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지대에 있었고 그 주변을 둘러싸서 그들이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게 막으면은 고립되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몇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는 열왕기 시대에 한번 있었고, 또한 대표적으로는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년간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들을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1년만 고립이 돼도 사람이 살 수가 없을 텐데 3년 동안 이들을 고립시켜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자녀를 잡아먹게 되고, 실제적인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 자식을 남에게 주지 못하게끔 막는, 왜요? 내 먹거리니까.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해야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모세 때부터 이야기가 되어졌던 거고, 이미 이들은 이러한 경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했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말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지만 이들이 우상 앞에 드리는 이 음식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불을 피워 그렇게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은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버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나를 안 믿어? 나를 안 따라?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도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도 진노하시고 그 마음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그 벌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저주는 날 안 믿어? 날 대신에 너희도 당해봐. 이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내가 너희를 구호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돌아와. 그러니까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따르지 않을 때에 그들의 힘으로는 그러한 상황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전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니까 그들 스스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고 자녀를 해야 됐고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잡아먹는 그러한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에 부모가 자녀를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혼내죠. 혼내는 것이 나랑 오늘부터 인연을 끊고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너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혼내는 거야 하고 그 아이들을 혼내는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혼내시는 거죠.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주변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의 버리고 하나님의 저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곧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 휘말리는 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가장 안전한 나라 바벨론으로 그들을 옮기신 거죠. 하나님의 벌이 있었지만 그 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무수히 많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떠난 적도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그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율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입니다. 다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따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음식을 먹는 의식법이나 식사법 같은 건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폐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남의 생명을 빼앗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율법 안에 속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믿게 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율법 이상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시켰고 강제화시켰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는 이 율법을 우리의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으로 우리가 죄인이라 그렇게 정죄함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작은 실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누구를 이렇게 나쁘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거나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변화된 이 마음을 가진 우리는 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바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위에 있습니다. 율법 위에 있는 우리를 그 아래 있는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내 삶이 혹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벌인가, 나를 향한 저주일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렇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늘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듦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